마태복음을 딱 얘기하면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왕의 복음이 존재할 것은 첫 번째는 왕이 있어야 되겠지만 왕은 원래 존재하니까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왕이 가지할 건 첫 번째는 뭐다? 백성들이다. 그 다음에 권세가 있어야 된다. 통치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 있을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고백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이제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질적인 고백. 이게 그 본질이면서 기초이면서 그게 완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신약과 구약이 통일돼요. 그럼 어떻게 통일될까? 그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자,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먼저 나온 것은 이제 구속의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꺾어버리는 그 기능은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얻어주는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들어가는 자녀의 본분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나눠서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씨의 문제라는 거, 씨.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오셨다. 성경에서 씨라고 했을 때 뭐라고 나오나요? 비유에서 나오죠. 씨는 뭐다? 씨는 생명.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야지. 거기는 이제 서신서를 중심한 거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되 그 씨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씨를 뿌리는데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에서는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서 중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씨앗이 먼저 있어야 되죠. 씨앗. 우리는 여기서 열매 맺는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본적으로 틀로 나와 있어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씨, 두 번째는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씨가 뭐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 여기 맨 처음에 나올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씨앗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의 시작이 쭉 끝나가지고 누가 나올까요? 그리스도 하는 예수가 태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씨의 시작이,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씨앗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실제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으로 성경이 나오는 거죠. 씨의 문제예요. 그럼 씨는 뭐에 관련되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내용들이 있죠. 씨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루시되 뭐라고 그랬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물 아래 있는 물 아래 있는 것들을 다스려라. 그렇죠?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들을 다스려라. 거기는 통치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나오죠. 그 씨앗이 먼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그러면 씨앗이 태어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씨앗은 뿌려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럼 내 속에 글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성장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성장하고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나한테? 그 열매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심겨졌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죠? 구원을 받으면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많이 닮았어요? 아니면 변화된 성품, 뭘 중심에서 뭘로 바뀌어지는, 이게 변화잖아요. 변화는 뭐가 중심에서 뭐가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방향전환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삶이 있는지. 지금 씨앗이 떨어진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저는 굉장히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의식 같은 그런 항상 그 사랑을 받고 싶은 이런 였고. 예,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세워 주신 거구나. 그렇지. 그런 생각이 방향전환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나는 것은 이웃 사랑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거.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씨앗이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심령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입술로 사랑했는데 요즘에는 마음으로 내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는 중심이 찾아진 거야. 변화된 거죠. 충분히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하고. 변화된 것들은 많잖아요. 사고가 어떻게 변했는지, 가치관, 주일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 물질에 대한 개념이나 어떤 것들이 막 변화된 것들 있죠. 그런 거 변화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교환된 거죠. 방향전환이 아니고 이것은 나쁜 건데 새로운 것으로 교환시켜놨어요. 체인지된 거예요. 그런 변화들.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바라봤던 눈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꿔진 거. 그렇죠? 시각의 변화. 시야가 넓어진 거. 다 변하죠.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면 여러분도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질문이고요. 나는 씨 뿌리는 일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여러분도 씨를 가져서 씨가 내 안에 뿌려져 가지고 자랐더라면 나도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만 씨 뿌리는 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이 씨 뿌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주님의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다음에는 내가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던져서 예수님을 던져서 그들의 생명 안에 성장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 그런 작업들 다
다 떨어진다고 전부 내가 전도했다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 더러는 어디 떨어지고 더러는 어디 떨어지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는 제대로 된 땅에 딱 떨어져가지고 나도 교회 다닐래 제대로 믿어볼게 그런 사람이 어쩌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씨앗 떨어지면 나는 교회 한번 다녀서 뭔가 좀 알아보고 싶어 이렇게 조금 나올 수도 있고 난 교회 믿어져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받긴 하는데 이제 쉽게 안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차이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씨앗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점점 어떻게 된다?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더 많은 씨앗이 뿌려져서 많은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나라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것은 씨앗이 많아지면 그 씨앗을 심긴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의 소속이 어디냐는 거죠. 자, 씨 뿌려진 사람들의 소속이 어디예요? 씨가 뿌려진 사람들은? 누구 씨앗을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씨잖아요. 하나님의 씨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자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통치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최후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은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낳는 거예요. 태어나고, 낳고, 낳는 거죠. 근데 그것은 참 인생에 있어서 한 생명만 태어나게 해도 엄청난 일을 하는 거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한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야. 아직 몰라, 예수님을. 근데 한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그 생명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았어. 이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영보를 받을 사람이 영생 얻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잖아요. 사망에 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진 거잖아. 그런 기적을 누가 일으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 사람에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지. 생각해보면요.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 중에 최고 큰 은혜는 멸망의 자식이 생명의 아들로 바뀌는 거. 그 이제 씨앗에 대한 얘기가 그런 거죠. 씨앗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지금 증인의 삶을 살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증인의 삶도 전도의 맵을 만들어야 돼. 나는 어떻게 전도를 할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지.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막 일수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막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고 듣고 나도 배운 말씀이 있잖아. 확신되는 거. 그건 전할 수 있잖아. 확장시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전해주는 거지. 근데 이제, 근데 그게 거기에 중심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전하고, 그건 고백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긴 하는데 말을 안 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으로 내뱉는 것이 능력이에요. 고백하는 것이죠.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믿어줬는데 안 믿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씨앗이.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게 씨앗이 역할을 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안 믿어졌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믿어졌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씨앗이 되는 거지. 말이 그것을 확신케 만들어주는 거야. 고백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고백을 통해서 얻어진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나도 세상에 전도하는 사람을 바뀔 건가.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지금 속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비전을 갖게 되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였잖아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람 하면 고귀한 아버지란 뜻인데 아브라함 했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생명에게 생명의 씨앗을 나누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는 거다. 창세기 12장 12절에 아브라함에 준 그 복이 뭐라고 됐을까요? 창세기 12장 12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그 축복 중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말씀 중에 하나님의 계약이야, 약속이야. 그건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창세기요? 창세기 12장 12절?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이라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렇게 그 전에 이름은 아브라함이었는데 그에게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으로 바꿔지잖아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러니까 작은 자인데 1000명이나 늘어난다는 엄청난 숫자잖아. 영적 후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말씀을 받고 나서 나를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지는 1000명이라는 말은 엄청난 영적 후손이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영적 후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것은 다윗의 자손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룬 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관계에서 뭘 만들었어요? 어떤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천국의 열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회개를 통해 들어갔죠. 다윗이 신분이 뭐예요? 왕. 그렇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죠. 왕이란 말이에요. 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아들은 씨앗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죽음과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면서 그분이 왕으로 쓰는 거죠. 왕이시죠.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이름이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분,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은,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란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그러면 우리들도 그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 이건 실제적인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은 물론 제사함 이것들을 다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 나 제사함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다 들어있죠. 그 안에 나를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럼 주님을 구원할 수 있겠죠. 철저하게 그렇게 나를 낮추고 깨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난 하나도 인정하면 안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100%.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면서 성령도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 회개를 한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회개를 시켜주는데 말씀이 와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은혜라는 걸 알아요. 회개가 은혜라니까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감화 감동 충만까지 안 가더라도 감화도 되잖아요. 감동도 되죠.
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쓸 수 있도록 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니까. 충만까지 가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이치로 세우시는 건데 좀 다른 영적인 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세워졌다고 하면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세워지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전쟁 경험해 보셨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지. 이전의 싸움과 다른 거, 나의 대처법.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 받으면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요청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이렇게 오죠. 성령께서.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요 안에 분명한 기쁨과 평화가 와 있어요. 그럼 오면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즐거워. 내 기도하는 시간 뭐라고 찬송 하잖아요. 내게는 참 즐거울까? 정말 즐거워요. 그 시간이 딱 하면서 내 안에 즐거움이 딱 채워지는 거지. 행복이 채워지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과 만족하는 거 채워지는 거. 그 싸움도 있지만,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해야 될 문제 한 가지 있거든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정복을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스림 받는 거예요. 다스림 받는 영역이 어디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나요? 성령이 오셔서 다스려 주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외적 생활 중에 다스림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이게 내적인 나를 다스려졌다면은 이제는 밖의 생활에 다스려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들어가서 그 다스림 받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 내 안에 있는 것도 안 다스려진다면 하나님이 요 밖에 있는 것 다스려 주시라고 기도는 하겠지만 그걸 모르잖아요, 내 영이.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밖에 있는 것도 다스리기 시작한다. 내가 손닿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다스릴까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다스림 받을까요? 응? 주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를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안 들어가려고? 성경은 두 가지 있잖아요. 나는 주 안에, 주는 나 안에. 동시에 돼, 동시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순종하지 않고 날 좀 도와주세요, 날 다스려주세요, 그잖아요. 대부분이. 자기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뭐 다스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다스려? 고집도 센데 말도 잘 안 듣잖아. 말도 안 들으면서 어떻게 다스려? 뭐라고 말하면 말 듣고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뜻대로 하면서 다스려달라고 하면 다스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주 안에 들어가고 주도 나 안에 오고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 동일하게 뜻이 같아지잖아. 그때만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제 나한테 오시라고만 하지 말고 나기도 간다고 좀 얘기 좀 해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요, 내 마음이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에게 물 한 모금 주는 분들이 없어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외로웠겠다. 지금도 그래,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는 맨날 달라고만 하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눈물 한 방 안 틀려. 희생하지 않아. 달라고만 해. 몸만 도와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만능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놓으라고 해놓고 나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니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이웃을 보고 그거 안 한다니까. 내가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얼마나 거짓되냐 나는. 주님은 진실한데 우리는 거짓되다고.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제 양육을 해야 돼요, 서로. 근데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으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양육을 받아야 돼. 그런 시스템 만들면 좋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성장해서 하나의 여러분들이 평신도 지도자가 되면 그게 맡겨준다니까. 그러면 그게 작은 목양이라니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혼자 이렇게 다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50부장, 10부장, 100부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세워진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나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한테. 내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 내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상.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너무 좁은 범위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엑소시아가 되면 이게 넓어져야 돼, 방이. 다스림 위치가 세상이 돼요, 세상. 자, 세상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 세상은 땅에 속해져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에 속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의 땅에 속한? 구원을 못 받는 그럼 사람이네? 사람 대상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 안 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거부하는 대상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확실하게 차이죠? 우리는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차원은 구속사적인 입장이야. 하나님 나라 입장이 아니야.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잖아요. 성경이 이게 구원이다 알려줬는데 내 안에 안 이루어지면 나는 아직 못 들어간 거잖아. 그죠? 나와 관계가 아직 안 맺은 거잖아. 그것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내 하나님을 안 들어간 거잖아. 내가. 그렇죠? 이건 내가 보는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 다스려 주려고 하는데 다스림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 그건 영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통치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게 세상이야.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말을 해야 돼. 아니 밖에 있다고 말하면 안 되지. 큰일 나는 거야. 통치권 안에 내가 들어와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구체적인 영역이 뭐냐면 통치 영역이에요. 이 세상을 다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를 한다면 경제, 사회, 그런 정서나 인간관계 모든 거, 하나님과 관계, 성경 공부 같은 거,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서 치유. 만약에 지금 여기 정서적인 고장이 났다면 치유를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영적 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다스림 받아야 할 존재들이야, 이게. 나의 경제권,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내가 벌었으니까 내 자유야.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네 자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는 또 다른 거야.
그 다음에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신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지? 그 다음에 정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에 들어오면 인간관계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통치가 강력하게 이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막무가내로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차원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를 붙여주고 나와 함께 가시고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하세요. 넓이가 틀려져요. 하나님과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의 모습. 인간관계. 영적 싸움은 어때요? 영적 싸움이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영적 싸움이 없겠죠. 왜? 하나님이 다스려 주니까. 근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영적 싸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신약이 쉬운 줄 알고 지금 도전했잖아요. 신약이 이렇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성경만 읽고 그냥 그것만 얘기해 줄 줄 알았죠. 영적 싸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 그냥 추측하는 거야. 이거 공부하는 거야, 이거. 정답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막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과 아직은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내 안에 전쟁이 있네요? 이기적인 내 안에 전쟁이 있는 거야? 응? 굳이 말하면 나와 내 안에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과 불신의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죠. 집사님 얘기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다. 만약에 이제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 중에서 영적 싸움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상관없이 은혜는 주셨는데 100%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 삶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하게 통치하도록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1:1 관계가 완전하게 안 만들어져요.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좋아하는 게 있고 의지하는 게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한번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봐요. 이겁니까? 라고. 그 말이 이겁니까? 그래야 돼. 정답 모르는데 적게만 하면 안 돼. 그게 해답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확신할 수가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을 했지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지 않으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통치받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들여지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 나를 통치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나를 완전히 드려야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드리지 못하는 거. 그럼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아직도 안 버리고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 바닥에. 그런 것들을 까지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드리는 것을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그 바닥에 있는 것들이 항상 전쟁을 일으켜. 사탄이 사용해.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명서처럼 그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 근데 주일이야. 주일이라서 교회는 가야 되는데 이거 콘서트가 있어서 이걸 꼭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몇 달 전부터 그걸 예약을 해놨는데 주일인데
주일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이건 교회는 좀 다음에 가지 하고 이쪽 콘서트를 가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 아니에요. 선택이네, 그거. 선택. 예, 이것은 보이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 하나님 다 통치해 주세요. 그건 뭐가 관련돼 있어요? 나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기도를 통해서 친밀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받으신 것이 확정이 되어져야 여러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야. 그죠? 안 믿는 사람한테 줄 수가 없잖아, 뭐라도. 그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는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 결혼도 그렇게, 그리고 뭔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같이 살겠어요, 그 사람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몸과 영혼까지도 완전하게 통치할 수 있는 그분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한 나를 다 드리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안에 통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나를 거기서는 이 통치권 안에서 빼버리는 거지, 그 부분을. 내 안에 항상 남아있어. 그래서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야. 이건 회개가 아닌 사람들에게. 완전한 회개는 찌꺼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어느 부부까지는 되는데 나머지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영적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사탄이 못 들어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도 그러잖아. 악한 자가 우리 손도 못 대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확실하게 들어와서 그 핏줄 안에 꽉 들어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이제 잘하는 거야, 이 아이가. 그러다 나중에 크면은 사탄을 이길 능력까지 갖게 돼. 그리고 사탄이 손을 못 댈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핏줄 관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사람은요, 사탄이 그를 넘어뜨리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가끔씩 넘어지고 그래. 그럼 완전 죽지 않아. 잘하면 사탄을 내리치고 싸워서 승리를 해요. 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탄이 손도 못 대는 자리에 쓰는 거야. 그러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를 잘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표현하는 영적 전쟁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강력한 군사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서 있잖아요. 그럼 나 때문에 사탄이 있는 마귀의 나라가 점점 패해가고 있는 거야. 멸망을 당해가고 있어야 돼. 내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러니까 기름받은 자녀거든. 기름 부음 받은. 통치도 어디까지? 영적 싸움에서도 마귀까지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야. 그게 커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다는 읽지 말고 1, 2, 3장만 읽어. 뒤는 이해가 안 되면. 너무 재밌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다 있거든요. 그게 철장 권세양이 나와요. 만국을 통치할 권세를 받게 된다. 사탄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왔대요. 그 철장 권세를 준대요. 그 사람에게, 이긴 자에게. 그럼 우리도 사망과 음부를 내려튈 수 있는 권세를 가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저들에게 사람들이 가가지고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 권세는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권세죠.
사도들이에요, 사도. 사도권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참 사람이 죄를 사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제대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들이 그 권세를 받으면 그들이 할 수 있죠, 사역을. 그죠? 그것처럼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내리칠 수 있는 그 권세까지 가질 수 있는 게 철장 권세거든요. 거기까지 내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했어요. 육체는 그에게 그냥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 영혼은 구원하려고 했다. 그런 말씀 읽어봤죠? 어떻게 내가 육체는 내어주고 사탄은 그 영혼만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신, 그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뭐가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권세가 없으면. 그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도권이죠. 거기가 주님이 주신 권세. 근데 좀 너무나 넓은 거고요, 범위가. 나는 혹시 아군을 폭격한 적이 없나? 프렌들리 파이어, 파이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뭐죠? 관절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걔는 나를 잘못 이해가지고 파괴하는 거, 나를 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한 가족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인데 같이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프렌들리 파워, 파이어, 불. 친구들끼리 불 붙이는 거지. 싸움을 들어. 혹시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적은 없어요? 저는 없었는데. 봤죠? 예, 봤죠? 교회에서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그게 우리는 아군끼리는 100% 도와야만 이기거든요. 우리는 뭐 서로 그런 일은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저때로 서로 막 투정하고 싸우고 막 너고 어쩌고 막 이런 관계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갖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거는 나가는. 뒤에서 나가는. 하나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그 마귀 말을 들은 거네. 쪼개는 것은 다 마귀들이 하는 것이죠. 분단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적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금방 말한 게 이적 행위와 비슷한 게. 그잖아요. 이 안에 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서 교회를 파괴하거나 교회를 나쁘게 만드는데 도움받는 쪽으로. 마귀에게 도움을 주는 거야. 이적 행위,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정반대의 사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그런 사람 한 적은 없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죠. 그럴 건데, 이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넘어가고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해야 될, 최고의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구원을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군대가 돼요. 응? 자녀들이 모여서 군대가 돼? 자녀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 되죠. 백성이 되면 다스려야 되겠죠. 왕국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왕국. 그러니까 이 땅의 자녀들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해서 구원을 시키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백성이 돼서 나라가 이루는 거야, 나라가. 왕국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명령과 천국의 명령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중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죠?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온 최고의 위치에 있는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아주 잘게 들어가면 죄사함 받고 이거 쭉 나와야 되겠죠. 그 외에는 전부
천국 복음으로 다 하나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돼서. 천국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가까이 와 있다. 그럼 어디 들어가라는 건가? 당장 알 수 있죠. 가까이 와 있는 그 왕국에 들어가라. 그 말이 하나님 다스리는 왕국에. 예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증을 느껴. 왜 그 얘기만 하냐 이지. 세상의 문제도 좀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래야 되지. 왜 하나님 나라만 얘기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싸움이 생기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건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마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려고 하면 세례 요한의 복음을 가져가야 돼요. 옷 있는 자, 없는 자에게 주고 배부른 자, 배고픈 자에게 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대로. 군인들도 그렇게 하고 세리들도 이렇게 하고 세금 잘 걷더라. 너무 막 폭리 취하지 말고 너희가 힘이 세다고 강포하지 말고 이 다 그거 먹어야 되겠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다 증거하는 거잖아요. 천국 복음은 그런 문제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문제에 있는 너희들이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에 소속돼서 거기에 통치를 받으라는 얘기죠. 천국 복음은 그게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면 뭐 할 건데 그 다음에는 자기 잘 살게 해달랄 거 아니야. 자기 안녕을 구할 거 아니야. 평안을 구하고. 그게 천국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로 돌아오는 게 천국 복음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꼭 바뀔지를 얘기하면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거잖아요. 변형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성경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왔잖아요.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 선포하신 마태복음에서의 맨 마지막에는 제자 삼는 것까지도 끝나죠. 어떻게 완성이 돼야 되겠죠? 천국이. 그럼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려면 제사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으로 형제복을 받고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나까지 함께 계실 테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라. 이게 제자거든요. 그럼 제자가 제자를 낳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땅이 제자화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를 부를 목적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무엇으로 하는가? 이 부분을 좀 다루면 여러분 좀 감이 잡힐 거예요, 이제. 지금은 질문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다스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는 모든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통치가 진행되는, 지금 내가 여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지역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도 반대 개념으로 세속은 뭘 말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였어요? 그렇죠. 통치권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모든 영역이나 공간을 통칭하는 단어. 그게 뭐라고요? 세상과 세속. 하나님이 통치하거나 하나님의 권세, 그 통치권 거부하거나 그걸 부인해버리는 그런 영역에 속한 공간에 속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을 보낸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거기다 부르는 거죠. 성경보한 걸 몰라요, 이분이 아직.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하신 거.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거기에 땅에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성경 끝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 있죠.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새 예루살렘 성, 이건 영원한 왕국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다시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타락이 시작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에서 20장까지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거고, 들어와서 제발 좀 살아라. 이 안에 살아라. 그 통치 안에 들어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통치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를 통치하고 있다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 통치하고 있다고 어떻게 알고 있어? 나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성령이 없는 알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져요? 믿음에서. 이제 믿음을 고백을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인정이 되나요? 네, 인정이 되면. 인정이 돼야죠. 내가 주님을 고백해서 인정이 되죠.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인정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부터 통치권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통치권.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바른 정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통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어떤 대상도 구원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통치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시인하는 거죠.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들어간 상태. 예수님 나를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는. 그 시인함과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임재는 아니고 시작되는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통치가 시작되는 그렇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그를 인도하고 도울 수 있는 그 믿음의 관계로 넘어가는 자들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권이 있어야 되고. 보통 나라가 성립되는 거. 나라. 일단은 뭐죠? 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땅은 있어야 돼. 영토. 영토가 그다음에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국민이 있어야 돼. 네. 그 다음에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 주권. 주권이 있어야 돼. 그렇죠. 주권이 통치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주권을 가지고 해서 이 땅에 태어난 등록증 다 있잖아. 주민등록증. 너는 이 땅의 사람이야. 넌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의무도 있지만 권리가 있잖아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대상,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 그게 왕권이란 말이에요. 그게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옛날에는 왕이었어요. 공민왕이 고려를 다스렸다가 이성계가 딱 역정을 해가지고 바꿔버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국호가 조선으로 바뀌었어요. 조선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성계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와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살다가 하나님께 딱 들어왔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상태인데, 다스림의 권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요. 통치권이 미치는 그 영향들이. 근데 우리는 단순히 내 심령, 내 가정, 어디 한 개 딱 놔두고 나머지는 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놔두고 이것만 돼야 되는 것처럼. 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어져요? 아멘.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나를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 위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주권이 이제 우리가 바뀌어지고 영토의 개념도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려 주세요라고 인정해서 위임하는 거죠. 국민의 주권을 이용해서 누가 뭐가 돼요? 우리는 이제 그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주잖아. 위임해 주는 거잖아. 네가 통치해라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 통치하라고 하고 그들이 생활하는 곳이 그들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통치해달라고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백성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녀들이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딱 정리해서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여러분 갔으면,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을까 안 됐을까요? 예수님 통해서 시작됐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맞췄을까요, 안 맞췄을까요? 아직 안 맞았어요. Not yet입니다. Only the.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는데 지금 not yet입니다. 아직은 안 끝났어. 끝나지 아니한 상태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안 끝난 거예요.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완전하게 통치가 된 게 아니죠.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활동하는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 귀신 쫓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신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능력. 뿔도 권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뿔. 근데 여기 이제 손이라는 말도 권세를 얘기하는데 이게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냐면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이 교회를 지을 때 목사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주셨어요. 그거 갔다 오니까 이거 지으려고 딱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여기 이 아파트에 뭐 부녀 회장인가 뭐가 와가지고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여기 교회 못 짓는다고 난리 났어. 그래? 그럼 나는 내 돈을 다 털어놔가지고 나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네가 집 줘라. 그랬어 내가. 응? 난 갈 데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알아서 해주시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나갔는데 그 내려올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줬어요. 11장 20절을. 누가복음 10장 20절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사람이 꼬리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찾아왔어요.
그날 한 번 이후로. 교회를 지들이 못 짓는데 지들이 뭔데 못 져. 나는 화가 다 맡았고 저 김동 집사님도 막 그랬어. 막 화가 다 맡았는데 저 다 지었는데 당신이 짓는데 안 짓는데 뭐 당신이 관여하냐고. 응? 당신이 뭐 화가 내준 사람이냐. 막 큰 소리 쳤어. 그분은 그런 싸움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능한 사람이야. 싸움이. 집 지을 때마다 있었던 일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싸움이 한 번 있은 다음에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니까 바로 승리가 됐어요. 사탄이 물러갔어요, 귀신이. 이미 끝났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너희 안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거든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서 계실까요? 예수님이 서 계시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죠. 내가 그 길이 생명이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미 길이 완성됐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또 이제 공중 재림하실 거니까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이 있는데 아직도 외적으로는 통치권이 완전하게 인정되지 않는 곳이 많잖아요. 지금도. 전 우주적으로도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대할 대상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아주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 이거 지금 몇 시간 해야 됩니다.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한 이틀, 2주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서를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도 몇 장 몇 절 무슨 얘기가 있는가를 들어간 다음에 또 들어가는 거야. 아직도 멀었죠. 혹시 질문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나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응? 경험한 거.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에게 뭐가 와 있을까요? 은혜가 있고 성령이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거기 아니면. 안에 조그마한 집안에 짓고 있어 이제 그걸 내가 이제 깨트릴 거야 이제. 난 거기가 좋은데. 그 갇혀 있는 거 좋아해. 왜? 그게 좋으니까.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 안 내려갈 거예요. 주님 여기다 집 3개나 짓고요. 변화산에서 좀 살죠. 이러잖아. 주님 뭐 내려가셔야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걸 딱 깨트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여 가야 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면 이 차원이 그냥 크기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거야. 크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세계는 좁아가지고 좁은 세계에 딱 갇혀져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세계밖에 못 보는 거지. 엑소시안 산하와 디나미스는 달라요. 이 권세는요.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 이겨야 돼요. 그걸 다스려야 돼. 예를 들면 교육자는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도록 다스리고. 근데 그렇게 하기 쉬워요? 잘 안 되죠? 불신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통치가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영역이 엄청난 거야. 이게 조그만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 다 이해가 되면 이제 마태복음을 드디어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가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왕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갔는가 백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딱 보여지면 성경이 탁탁 쓰는 거죠. 이제 말씀이.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